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 귀로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쪽 에스겔서 12장 13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63쪽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 오느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도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하지 않고 적을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그들에 대한 기사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와 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 너희들이 약속대로만 하면 이전처럼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를 아니하고 자기들이 보고 생각한 대로 이방인들처럼 살았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사로잡혀가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그러기로 이미 신명기 레위기서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살 길이다. 그곳에서 이방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전에 약속한 복을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로 이미 잡혀와 있으면서도 곧 바벨론이 망하고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면서 에스겔에게 따지러 온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마땅히 대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모셔둔 법궤 위 케라빔 위에서 일어나 성전 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전에서 다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옮겨가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 잠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성전에 메워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곧 성전이어서 이후부터는 그렇게 성전이라고 지어진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새 약속을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예루살렘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를 못합니다. 떠나신 하나님을 따라 떠나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니 안전하다고 하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으니 빨리 나와야 살고, 그 반면에 이미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 곧 돌아간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틀을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못 알아들으니 이제는 그들 앞에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행동을 보여주면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잡혀오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할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그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면 볼 눈을 가지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살 길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살려보시려고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대부분이 듣지 않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무리 말씀으로는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 내가 그렇게 옷도 찢기고 신발도 벗기고 그렇게 포로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에스겔이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라도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하는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에스겔들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보면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 살기가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으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관심을 끈 후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셔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그때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명령하셨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도 자기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하는 시대인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그렇게 행한 그 다음 날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무엇하냐고 에스겔에게 묻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이제 왜 그랬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에스겔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빌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앞으로 유다가 당할 모습의 예표인데,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산다는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왕이 밤중에 도망을 가는 모습이고, 또한 그가 바빌론 땅으로 끌려와서 죽을 것인데 그 호위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아주 극소수만 바빌론의 포로로 되어 끌려오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된다는 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이방인 중에 흩어진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배신하지를 않는데 자기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한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백도 할 것인데,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면 이렇게 낭패를 당한 후에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시는데,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심히 놀라고 떨며 공포 가운데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군대에 둘러싸이고 함락당할 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에게 에스겔이 이 바빌론에 있으면서 보여주면서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그 땅이 다 황폐하고 사람들이 사라져서 적막하게 되면 그때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기근이 있고 해서 먹을 때도 넉넉하게 앉아서 둘러앉아서 맛있게 소리를 내면서 먹지 못하고 남들 볼까 봐 숨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을 에스겔들어 이 땅에서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어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경고만 했지 실제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셨습니다. 미루시는 것은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시며 행하기를 자꾸 유예하시니까 말만 있지 그런 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한다는 속담을 만들어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속담까지 만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허탄한 묵시, 복술, 아첨하는 말들이 이루어지고 마치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하나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들리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로부터 약 5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이치가 더 많은 것 같고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더 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속담이 널리 퍼져 있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그 일이 있기 수년, 수십 년 전부터 전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이란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구해서 얻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장차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3장은 당장은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짓 계시로 평강을 말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신명기서를 보면 모세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고 환상을 보기도 하는데 거짓말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말은 성취가 없으며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미혹된 길로 인도합니다. 유다 말기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도 거의 같은 모습들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이고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거짓말이고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들 옳은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따르는 숫자가 많으면 진리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믿겠지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하나님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고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진짜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약속하셨더라도 그 약속을 자기들이 지키는가 아닌가입니다.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속을 어겨도 기다리시니 언제까지나 그렇게 주실 것으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그들은 죽을 길로 갔습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지만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간 데는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여우는 황무지에 숨어 살면서 교활하게 논밭과 포도원에 담을 흘러서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외치면서 더 허물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에 먹을 것만 갖다 주고 물려주면 그들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저 복채 갖다 주면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저 물질을 가져다 주면 복이 있다고 축복과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선지자로 불릴 수가 없는 자들이지만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자 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자기들의 주머니에 돈만 넣어주면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해주고 축복도 해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에 견딜 수 있게 그들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일은 전혀 하지를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쨌든지 돈만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 복 받은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복 많이 받아서 평화롭게 살면 그게 하나님 복 주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이 환상이나 묵시를 안 보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지를 못하니 악한 영의 장난에 노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확고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믿었고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말하고 그 백성들 역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신령을 믿음이라고 믿었고 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라지가 될는지 어떤 것이 알곡이 될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라지는 가라지의 삶을 살 것이고 알곡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믿음인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신념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 얻기 위해서 내 신념대로 하나님 쫓아갔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행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나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지금 당장 악을 행하면서도 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강을 진짜로 알고 평강이 있다고 계속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치십니다. 멸망 5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멸망의 징조도 보이지를 아니하고 승승장구하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년 동안은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5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무너질 연약한 담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든든하고 거창하게 지어진 것처럼 회치를 해서 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세워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진 것처럼 칠을 해버려서 정작 세운 사람도 눈으로 보기에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알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치를 해서 튼튼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보낸 편지와 똑같은 내용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을 쳐서 멸하고 자기들을 곧 고향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니 바벨론에 정착하지 말고 바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면서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믿고 싶었던 장로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고 듣고 싶어 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거짓이라고 하면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도 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라는 그 내용 다 말하라고 처음 그를 부르실 때 그의 얼굴을 두껍게 해주시고 또 그가
어떤 말을 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해서 그를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지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과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세운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도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평강을 얻어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잘 믿으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셨는데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17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여자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손목에 부적을 꿰어매고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 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자를 만들어 쓰고 있으면 환난에서 면해지고 요즘 우리가 부적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환난이 생기지 않는다고 무당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여자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가 하면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에게 계시가 임했다고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기도원 하나 세워놓고 복채 가져다 주면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해야 하는 모든 목적인데 지극정성을 보이면 기도해서 앞날을 예언해 주고 잠시 동안은 그렇게 되어 정말 그런 사람이 신령한 줄을 알고 따르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혼을 사냥해서 살아야 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너 살아서 잘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점을 치르나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잘 치워주는 목사가 인기 최고입니다. 복채 들고 봉투 들고 찾아갑니다. 그러면 머리 안수 기도하고 앞으로 뭐 하면 장사 잘 될 것이다. 뭐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내 자식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아멘 하면서 그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정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처음에는 말이 맞는 것처럼 그 말대로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떻게 목사가 그거 하라는 말씀 어디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찾아다닙니다. 목을 맵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복도 주고 모든 이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 다른 세상 종교 우상 섬기는 종교에서 복채내고 어떤 기흉을 점치고 물어서 어떤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목회자에 가서 그런 거 물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통곡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러고 있으니 5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해서 그 중에 살릴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히게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소원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다 팽개치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들에게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유명하다는 여러분 여자 기도원 원장들 다들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그 기도원 여러분 부흥해가지고 땅을 넓히는 것 여러분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소원을 만족할 욕심으로 내가 듣고서 내 장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래를 알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 손잡고 하루하루를 모르는 중에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어서 그런 자들에게 복채내고 돈 갖다 바치면서 우리 영혼을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영도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록을 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셨고 우리 눈도 깨워서 이 한글 성경 읽으면 얼마든지 읽고 깨달을 수 있게 놓으셨습니다. 좀 어려우면 목회자들이 바르게 설교해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듣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고 내 뜻 이루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꿈과 소망으로 가지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성경 한도 가면 다 읽은 거지. 나도 성경 일도 해봤다.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알고 그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하셔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계속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낮은 데 처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처하게 하셔서 그 모든 처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면 상은 똑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어서 큰 상을 받고 큰 복을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고 똑같은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셔도 당장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기에 평안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게 하려고 에스겔 들어 포로로 잡혀오는 행동을 보여주고 궁금해하면 그 의미를 말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모르고 그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잘 믿는 것이고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찾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